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예. 오늘 수요 예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일 때 은혜를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멸시와 조롱과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3일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볼 때에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뭐를 열심히 해도 그 진정한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거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명 감당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역사로 잘 깨닫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 위에 막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온 것도 아니고 막 사람들에게 막 추앙을 받고 영웅적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짊어지시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순환당하신다는 것이 돌아가신 것. 그게 오늘 새벽에 말씀하셨듯이 십자가의 형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는 순간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걸 모를 때는요, 삼각산에 올라가서 그 애매하고도 죄 없는 소나무 하나 뽑고 앉아 있고, 왜냐, 소나무를 뽑을 정도로 힘을 다해서 막 기도해야 능력이 임하는 줄로 알았어요. 영접하는 자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환경에도 속지 마시고 사람에도 어떤 것에도 속지 마시고 문제에도 속지 마시고 어려움에도 속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영적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자기 사명을 깨닫는, 사명이 뭔지를 알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종려주일을 지난 다음에 종려주일 때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지요. 그리고 첫 번째 날에 어디 들어가셨냐면 성전에 들어가시죠. 그죠? 성전에 들어가셔서 양 파는 사람들 막 양을 몰아내고 돈 바꿔주는 사람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막 그러셔요. 유대인들이요, 호산나 막 그러면서 인기가 절정에 올랐거든요.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막 그냥 그 열광의 도가니가 그 군중들이요 예수님이 최고의 어떤 환영을 받은 것이 예루살렘 성 입성입니다. 근데 들어가시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성전을 뒤집어 엎습니다. 너희들이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우리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성전의 머리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김포예신교회를 세우신 뜻은요,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머리 되셔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 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서 5일 동안을 지나면서 목요일 날 저녁에 이제 잡히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은 3일 만에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요. 무덤에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무덤만이 빈 무덤이었어요. 석가, 맹자, 소크라테스 뭐 무덤 속에서 시체가 썩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어요. 왜? 예수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질문하세요. 마르다에게 그래. 이걸 네가 믿냐? 나사로 집에 갔잖아요. 죽은 나사로 살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분입니다. 자꾸 피곤할수록 예수 찾으십시오. 자꾸 힘들수록 오직 예수 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자꾸 어려울수록 육신이 약할수록 자꾸 예수 찾읍시다. 예? 우리가 연약할 곳 그때가 강함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가 곧 영적으로 큰 축복과 은혜를 받을 기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느니라. 저는요 성결대학교 4학년 때요 우리 책을 하나 발행했어요. 몇 주년 기념 이후로 두꺼운 책을 학생 총학생회에서 발간을 하는데 제가 그때 4학년 했어요. 근데 자꾸 저한테 글을 하나 부탁하더라고요. 뭐냐면 간증문을 써달라는 거예요. 간증문을 기도하는 중에 썼어요. 그 책이 지금도 지금까지 있어요. 제가 보관해 놔요. 근데 그 책에 제가 간증문 쓴 중에 기도를 하다가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그랬을 때 저는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고난 중에 만난 나의 하나님. 고난 중에 만난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고난은 훈련입니다. 맞죠? 훈련을 세게 받을수록 이 사람은 큰일 하는 거예요. 스타가 되는 거예요. 훈련 대충 받는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방입니다. 예? 그리고 그냥 사병입니다. 그러나 막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에서 훈련 세게 받으면요 쏘이 달아줍니다. 그 사람들이 스타 되기가 쉬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훈련의 강도에 따라서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쓰십니다. 훈련받는 만큼. 그래서 예심전도사관학교가 전국에 30개의 지부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반은 거의 안 돌아가요. 근데 이제 이 위드 코로나 되면서 이제 다 돌리려고 그래요. 사실 그 전체를 섬기고 리더하고 관할을 하는 건 책임을 저에게 주셔서 30개 지부입니다. 이거는요 엄청난 사역입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뭐 거긴 지부장님들이 다 세워져 있고요. 총무들이 세워져 있고요. 조장들이 몇 개 조씩 다 돼 있습니다. 그 부조장까지도 있는 데도 있어요. 가보니까. 그리고 회계서기도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 돈 관리도 하고. 왜냐하면 점심들 먹거든요. 가면요 1시까지 하니까 전도 현장 나갔다 와가지고 보고하고 같이 점심을 먹어요. 제가 청주를요 거의 30 몇 주를 갔어요. 서울 살 때 새벽 9시까지 가야 되니까. 제가 오리동에 살 때 새벽같이 서울역에 나가서 KTX 타고 오송역에 가면 거기서 이제 딱 차가 대기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타고 같이 가서 훈련시키고 같이 점심을 먹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죠. 그렇게 거의 32주를 했어요. 2학기. 한 학기가 16주잖아요. 두 학기 갔다가 가고 거기 합동축 아주 훈련을 잘 받고 모범적인 그 교회에서 하는 그 목사님을 제가 이제 추천을 해서 지부장님으로 딱 세워드리고 저는 나왔죠. 굉장한 사역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사역이고 참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왜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신 줄로 믿습니다. 대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그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런데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예요? 항변해. 뭐라고 항변해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한번 같이 합시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무지한 얘기합니까? 얼마나 모르는 얘기합니까? 베드로가요 지금 아니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아줄 겁니다. 절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환당에 돌아가실 일은 없을 겁니다. 막 항변해. 이게 참 베드로가 항변하니까 23절에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그래.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은 사단의 괴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는다는 것은요 사단에게 지금 속임을 당하는 것이고 사단이 어떤 면에서 그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위대한 역사 앞에는요 정말 우리가 막아서면 안 되는 교훈을 받지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닿았으니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조금만이라도 기쁘시게 해드리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막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을 요즘에 그렇게 봐요.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서 지금 안달을 하고 계시는 분이다. 아멘?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려고 막 좋은 걸 하나님은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믿으십시다. 저는 사실 고난을 많이 당한 목사입니다.
아니 청년기에 2번 자살을 진짜 기도했습니다. 동네 친구들 14명 5명 되는데 술 똑같이 다 먹었는데 다 뻗어도 저는 멀쩡합니다. 걔들 집에 데려다 주고 그 정도 주량이 센 사람입니다. 지독한 놈이지요. 저희 아버님이 술이 주량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 기질이 저한테 왔나 봐요. 그래서 저는요 예수 안 믿었으면 벌써 죽은 사람입니다. 왜냐 그때 당시 저하고 같이 술 먹던 친구 3명이요 30대 40대 3명이나 술병 때문에 죽었습니다. 내가 놀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 못 만났더라면 전 그 친구들하고 똑같이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벌써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금강이 있습니다. 뛰어들었습니다. 술 잔뜩 채가지고 죽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건져줘서 산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술 먹으면 앞에 안 보입니다. 그죠? 완전 필름이 끊긴다 그러잖아요. 진짜 술 먹으면 필름이 끊깁니다. 그 정도로 방황했습니다. 집은 가난하지요. 이건 뭐 자랑이 아니라 고등학교를 제가 농고여요. 보훈농고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술은 처먹어가면서도요 공부 안 해서 장학금을 못 받으면 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그 정도 가난했습니다. 장학금만 안 받으면.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학교 다니고 장학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요 진짜 남에게 지지 않아. 그게 안 되면 내가 학교를 못 다니니까. 근데 방학 때는요 친구들과 오러 술만 그냥 말로 다 가지고 다니면서 먹으면서 고래 소리 지르면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놀고. 제가 춤을 꽤 잘 춘 사람입니다. 그 스텝을 밟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이거라. 그랬던 불행하고 어리석고 진짜 자살을 기도했던 그런 비극적인 그런 과정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런 고통 속에서 정말 여러분 술을 왜냐하면 막 고통을 이겨보려고 술을 먹거든요. 세상 살기 쉽다. 뭐가 이 어려움을 잃어버리겠다. 그래서 술을 잔뜩 먹으면요 그때는 잠시 잃어버리는데요 술이 딱 깰 때쯤 되면요 더 허무하고요 더 무너집니다. 이게 제가 술 먹어봐서 알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문제에도 속지 마시고 자기 자신에게도 속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 앞에 쓰임을 받게 된 거 감사합시다. 그래서 고난 중에 만난 나의 하나님, 제가 그런 거예요. 그런 역경, 그 외에도 뭐 역경이요 저는 항상 맨손 들고 개척했고요 맨손 들고 미국, 물론 뭐 제가 14년을 개척해서 교회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때 돈 4천만 원인가를 퇴직금으로 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빚이 땅 사면서 막 2천만 원 있었어요. 2천만 원 갖고 미국 가가지고 차 사니까 그날로 돈이 떨어지더라고. 그날부로 마이너스 나더라고요. 미국 가서 체크를 발행해요 미국은. 근데 은행에서요 오바 체크를 발행했다는 거야. 책을 더 많이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출을 더 많이 해서 30불 벌금이 떨어지더라고. 오바로 체크를 발행하면 그건 내 역사로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증빙자를. 지금까지도 내가 그걸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책 쓸 때 뭐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가니까 차 딱 사고 나니까 차도 뭐 중고차 샀어요. 막 약 1,000만 원짜리 중고차. 미국은 차 없으면 못 다니거든요. 차가 발이거든요. 교회를 가도 차 없으면 못 가요. 떨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중국 사람들이나 걸어 다니지. 중국 사람들. 근데 그 참 중요한 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이제 맨 땅에 계속 헤딩하고 하나님이 계속 그런 과정을 주면서 고난 중에서도 힘들죠. 고난이라는 거.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었던 걸 전 고백해요. 진짜 전 고백해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세요. 잊지 마세요. 자꾸 우리가 부정적인 거, 안 되는 거, 불신앙적인 걸 떨쳐버립시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지금 안 보인다고 해서 자꾸 환경 바라보고 금방 하는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뿌리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선택과 집중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이제 지금 타이밍은.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두 명 안에 세네 명, 그분들은요 매일 어떻게 하든지 접촉을 하세요. 전화를 하든지 찾아가든지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또 사단의 세력을 꺾고 조용한 구원해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감동이 되면 좀 먹을 것도 때로는 주고, 너무 자주는 말고요. 그것 때문에 와서는 안 되니까. 그리고 가서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우리 김포의 신교회는 세운 목적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다른 교회와 똑같다면 뭐 하려고 하나님 또 세웁니까? 교회들 많아 터졌는데. 그렇죠? 정말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는 교회. 그러면 베드로처럼 이 무지해 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하나님의 일을, 십자가 지는 일을 그리 마옵소서.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죠? 이건 비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 우리 남은 생에는요 하나님의 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근데 착각을 해요. 교회만 와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성전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집에서 설거지하는 것도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셔야 돼요. 아멘. 그걸 통해서 가족들이 식사를 하고 가족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고,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여기 전도사님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MDB 과정이 세요. 제가 봐도. 저도 대학원을 2개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2개를 나왔고, 논문을 석사과정 2개, 박사과정을 논문을 이렇게 두꺼운 걸 3번을 썼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어떤 때로는요. 근데도 하나님이 막 밀어붙이니까 그냥 공부했어요. 고학으로 그것도 거의 다 제가 벌어서 했어요. 고학을 저는 대학 때부터 계속 했으니까 박사과정까지 거의 제가 벌든지 누가 좀 도와주든지, 그리고 장학금을 대학 때는 거의 많이 탔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셨어요. 저는 제가 한 거는 없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지혜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근데 공부하는 게 어떤 때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공부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사업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교회 와서 전도하는 거 똑같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 분배를 잘 하시고 우선순위를 잘 하시고 시간 낭비를 하지 마세요. 시간을 철저하게 잘 계획해서 진행하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할 때에 일에 눌리지 않고 일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일이 막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요즘에 참 사역하는 게 참 기뻐요. 어떤 때로는 건강이 좀 안 따라줘 가지고 때로는 제가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쉬기도 해요. 근데
뭐 새벽에 3시에도 하나님 깨우시고 막 그러다 보면 또 이제 그때부터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 인도하고 아침 청소전도 하고 그러면 한 점심쯤 먹고 나면 막 좀 솔직히 육신이라 약간 나른해요. 잠깐 또 컨디션 조절 1시간 2시간 좀 컨디션 조절하다가 또 이제 문자 전도하고 카톡 전도하고 오후에 또 5시에 우리 메일 전도하고 또 저는 또 설교 준비가 맨날 해야 되잖아요. 설교 준비라는 게 이게요 축복입니다. 말씀을 계속 준비해야 돼요. 이 목사님들이요. 근데 사실 1년 8개월 동안 사무실만 근무하고 설교를 별로 안 하니까 1년 8개월 처음에는 한 몇 개월은 좋더라고요. 설교를 워낙 많이 하다가 안 하니까. 근데 1년 8개월 지나니까 또 설교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것도 아주 그것도 또 마음이 막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무렵에 하나님이 여기를 준비해 놓고 나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철저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생사복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잡고 하나님의 일대로 하는데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24절로 28절에 딱 2가지예요.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라, 즉 예수님 제자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예수님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예심교회예요. 김포. 그래서 한번 2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니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25절 26절에는 만약에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찾을 것이요. 또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요? 이는 목숨 생명의 귀중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 영혼 구원의 귀중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가장 큰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일이 있지만 그걸 함축하고 요약하면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즉 예수님 제자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제자 되게 하옵소서. 2번째 영혼 구원에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왜? 목숨보다 귀한 거 없다는 거.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아무리 여기에 뭐 돈이 많고 뭐가 많아도 자기 목숨 끝나면 이제 다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가져갈 거 수입밖에 못 입고 갑니다. 왜? 요즘엔 또 화장을 많이 해가지고 아예 수의도 태워버리대. 그래서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랬어요. 야, 돈 들여가지고 수의 만들지 말고 내가 입던 중에 잘 탈 옷을 이쁘게 그냥 양복을 입혀서 그냥 해라. 그 수의 돈 드는데 그 뭘 그걸 해? 그냥 이거 있는 옷 딱 깨끗이 빨아가지고 그냥 입히고 가면 되지. 뭐 화장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데 27절에 뭐라 그래요? 행한 대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행한 대로 상급 얻는 거예요. 믿음은 오직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오직 구원 받아요. 근데 행함으로 상급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희생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전도 현장 나오는 거예요. 기쁨으로 예배 승리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정말 전할 말씀은 많지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일을 잘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따라가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하나님의 일. 2번째 영혼 구원하는 일.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 잘 감당하는 우리 김포 예신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